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느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내일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날이 되겠는데요. 여호수아 본문에서 정말 여호수아가 그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했던가를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는데요.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확인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네,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정착하면서도 언약을 갱신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한 덩어리여서 한꺼번에 다루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14절부터 오늘 28절까지 또는 14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잘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없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갱신되는가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세겜에다 모았어요.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언약 갱신의 대화가 어제 본문부터 쭉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면 백성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근데 어제 본문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본문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이걸 계속 거듭 확인하고 다짐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한가? 가나안 정복 시기를 살았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이 세계관에 의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각 민족과 나라가 서로 믿는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거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승리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아이성에서 한 번 패전을 맛본 것 외에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물론 상대방의 저항이 거세서 완전히 이기지 못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적어도 져서 패퇴한 적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기게 하셨고
한 번 딱 패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승자이시니까 패자인 적들의 신을 섬길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과연 가나안 정복 시기가 끝나고 전쟁이 마쳐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후손들은 어떨까? 과연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이건 사실은 상당히 의문점으로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후대들에게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쭉 훑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잊지 말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 넘어가지 마라. 너희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 여호와 떠나면 안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보시기 전에 어제 본문입니다. 17절만 빼고 그대로 따왔어요. 한 페이지 안에 거의 다 들어갈 정도로 어제 본문은 굉장히 짧았죠.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이의 첫 번째 언약의 대화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니까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여호와 섬길 거니까 여호와 섬겨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은 우리들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17절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분량의 이야기가 진행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화에 중요한 메시지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하나로 이 언약은 맺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이 뭐 새로운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계속 다지는 거예요. 또 다지고 또 다지고 하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긍정적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번에는 너희들은 못 섬길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후에 사사시대를 예견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 언약을 다지기 위해서예요. 너희들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길래 안 섬길래 너희들 안 섬길 거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거야. 너희들이 잘못하고 죄 지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질 수밖에 없어 라고 강조하면서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 언약 맺는다고 그랬어. 그 언약 쉽게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는 뜻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아니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는 죄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이것을 다지고 있죠. 자, 어제 본문 보시면 여기 17절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상당히 길죠. 그런데 첫 번째 대화인데 두 번째 대화는 조금 짧아졌지만 그런대로 좀 길어요. 그런데 세 번째 대화 보시면요. 세 번째 또 나와요.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이것이 세 번째 대화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밝히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게 네 번째 대화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긴데 첫 번째가 가장 길고
두 번째는 그보다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조금 길이가 있는데 비해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짤막하게 비슷한 이야기. 우리는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들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을 총 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번 반복하는 것은 사실은 2번씩 2번이죠. 2라는 것은 증인, 증거의 상징을 가지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2를 더하고, 물론 짤막하게지만요, 여기 2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2가 또 2번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둘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4번인 겁니다. 그래서 2번씩 2번, 길게 2번, 짧게 2번, 이렇게 하면서 이 언약이 확실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언약이란 것은 절대로 함부로 맺는 게 아니지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약이란 것은 결혼과 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혼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죠. 언약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서약을 2번씩 2번 하는 겁니다. 2라는 것은 증언, 증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2를 2번씩 2번,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배타적 관계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이걸 통해서 그 후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인간의 한계죠. 인간은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한 것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시고 여리고 무너뜨리시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죠.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 후대들은 이 신앙이 약해져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걱정한 건 오직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세겜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을 해요.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까지는 모세오경이고 여기서부터는 역사서야, 이런 식으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었을 때가 아니겠죠. 아직까지 구약 성경이 완성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 모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이 결국은 나중에 후대들이 모아서 여호수아서의 기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하튼 이렇게 기록을 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웁니다. 여호와의 성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겜이 아닙니다. 실로에 있어요. 이곳은 세겜이 아니고 여기는 실로입니다. 실로. 세겜에서 돌을 가져다가 실로까지 옮겨서 세겜에서 맺은 그 언약을 여호와의 성소 옆에 세움으로써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세겜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맺을 때 이 돌이 옆에 있었다. 이 돌이 증언을 해줄 것이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물론 돌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상징적으로 그 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으니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절대로 너희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여호수아는 사실은 마감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시작할 때 뭘 가르쳤습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하나님과의 언약 말씀, 그 말씀을 따르라고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가지고 말씀 들려주고 그 역사 기억하게 하고 두 번 약속 반복하게 하고 이러면서 언약을 철저하게 맺은 다음에 이 돌 다시 실로로 가져다가 이 돌을 봐라, 이것이 우리 언약의 증거다 이야기하면서 너희 후손들아, 너희들이 직접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늘에 태양과 달이 서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기록한 이 내용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할 수밖에 없는 진리이니 이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기억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 즉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새롭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겠죠. 또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고 그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매주마다 이 언약을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해서 내 심령 가운데 박혀야 되니까요. 그러지 않으면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언약 관계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결혼 관계가 언약 관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혼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얼굴을 보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없으면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도 무너집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들의 언약 관계는 당연히 매 순간 확인되고 그리고 갱신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며 매 순간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나를 살게 하고 주님의 은혜로서 내가 능력을 얻게 하는 시간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매 순간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노라고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실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이 끝나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느끼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그 거하심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날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원하옵기는 교회가 더욱더 정결하게 서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답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그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